부모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다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이라 할 수 있는 5월을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돌아보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 그런 측면에서도 가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5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더 계속해서 가족, 친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복한 가족, 어쩌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면 진짜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그들이 바로 이 복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에 복이 된다. 어쩌면 많을 닫자,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깊고 넓고 길고 높고 어쩌면 전 입체적인 모습에서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앞에는 복이 있는데 뒤에는 복이 없다. 처음에는 복이 있는데 뒤에는 복이 없다. 밑에는 복이 있는데 위에는 복이 없다. 끝에는 복이 있는데 속에는 복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다복하다고 하는 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거꾸로 보나 옳게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 보나 정말 끝에 보나 속을 보나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복이 넘쳐나는 복 그대로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이런 모습은 복된데 저런 모습은 복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고 소망케 하시는 것은 바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숫자로 볼 때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족이 될 때에 그 가족은 다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복이 되고 저럴 때는 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현장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복되다. 주인이 복받으니까 그 집의 가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다복한 가정 우리는 꿈꿔야 할 것이고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보내면서 더 아름다운 다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원하며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복한 가정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며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거꾸로 말하면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복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 아니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극단적인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 우리가 받으면 복이 되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그대로 좋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그 반대적인 상황으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시작은 여호와 경외에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정말 확실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에는 가짜가 많죠. 모조가 많고 위조가 많고 가짜가 많고 정말 진짜
쓰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쓰다 보면은 수명이 길지 못해가지고 못 쓸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것들은 정품이랄지라도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물건이나 또 돈도 위조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분증도 위조하고 서류도 위조하고 가짜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속여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사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사람도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만이 위조 짝퉁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 모조품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믿음이 어쩌면은 가짜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가짜 목사가 있는 것 같고 교회 중에서도 교회 아닌 교회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세상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원치 않는 가짜 위조 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이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위조, 가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이고 늘 썩고 썩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조, 가짜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받았지만 그 복이 나중에 가서는 복이 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도 보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좀 두고 보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 받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고통의 나날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차라리 그 자리 안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은 그 인품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을 텐데 죄송하면 정치인들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 흐려져 버렸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모조, 가짜, 위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복이라고 복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조품을 만들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없고 오늘은 복인데 내일은 복이 아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이 안과 속과 그리고 밖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고 완벽한 더 나아가서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되는 보정수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또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면은 그 복은 그에게 임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다. 다복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복하다. 마늘 다자로 쓸 때 어쩌면 가족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복하다라기보다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정말 다복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개인마다 신앙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통 수준은 된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저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가? 그렇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비교적으로 참 다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로 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요 다복한 가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신앙의 자유가 너무 편만하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라고 교회 간다라면은 가족들이 뿔뿔이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직견으로, 어떤 사람은 뒤돌아가고 자기가 찾아갈 교회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빠가 가는, 부모님이 가는 교회가 다르고 딸이 가는 교회가 다르고 아들이 가는 교회가 다르고 다 각자가 교회를 간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가긴 가는데 한 방향 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교회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전통적인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가정의 신앙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방향이 되면 좋을까?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은 자유롭게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교회, 원하는 그런 교단, 또 그런 스타일적인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적인 모습에서도 그것까지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 가정에 보면은 또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종교가 있고 딸이 섬기는 종교가 따로 있고 아들이 섬기는 종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다 신숭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이 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또 그 가정에서는 신도 없이 무신론자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도 없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입니다만은 그리고 미신을 숨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무슨 다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가정이 물질이 풍성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사업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다복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복함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 길을, 그 한 방향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한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가 자유가 있고 아무 곳이나 찾아가고 아무 신이나 믿어도 좋은 그런 종교다운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으로 하나 된 가정, 가족, 이 가정이 바로 다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도는 여호와 경외라는 말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을 단일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가족 개념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폭넓게 그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모든 그렇게 계기를 할지라도 하나의 가족 개념이다. 가족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가축까지라도 그 구약시대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할 만큼 쉬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들, 자녀를 놓고 가정을 세워갑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대나서는 가정의 기업이 벌려가다 보니까 일꾼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종도 여종도 있고 거기에 드나드는 많은 손님 객들도 있기도 합니다. 가축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폭넓은 가족 개념으로 바라볼 때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그 결과적인 모습에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칭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던 분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 사실 우리 교회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저 왔다가 놀러 왔다가 가는 분이랄지라도 대문 안에 마당이라도 밟고 간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람은 세상으로 불신세계로 돌아가지 말고 결단코 예수님을 영접을 믿어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폭넓게 그렇게 기도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게 될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 밤을 잠재워주고 한 끼를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 이 신앙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는 손님이랄지라도 그렇게 한다라면 내 몸에서 난 자식들 자녀 손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그들은 신불신을 따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모두가 다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볼 때는 덤슴덤슴 믿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도 많이 사람마다 각자가 다 차등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공개적으로 인정할 만큼 정말로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따라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 정도 해야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거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히브리 산파 어쩌면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씁니다.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 앞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라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1장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볼 때 구약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구약의 성도들 이만큼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섬겨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로 바라볼 때도 오직 예수 구약 성도들의 아브라함이나 또 산파들이나 욥과도 같은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가고 지금 그들의 신앙의 경지만큼이나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자체 속에서 많은 가짜가 많고 위조가 많고 또 모조가 많고 짝퉁이 많고 그런 흉내만 내는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다. 내가 그런 가족이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을 일구어 가야 될 먼저 부름받은 책임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족 모든 개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산파들의 신앙을 본받고 욥의 신앙을 본받을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복주시기 합당한 가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 그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코비드 상황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법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면은 위법.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식탁의 교제인가? 이 교제가 아니죠. 그저 한 끼 쉬운 말로 때운다는 것이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부지를 위해서 빨리 음식을 입에 넣고 내 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밥 먹는 식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한 끼 식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탁의 분위기가 결코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족들의 만남의 현장, 장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이 만약에 좀 불화적인 모습이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아무도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밥만 열심히 먹고 빨리 후딱 먹고 딱 돌아서고 나갈 겁니다. 분위기 안 좋은 가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싸웠다든지, 뭔가 부자지간에 잔소리가 많았다든지, 뭔가 예전에 사건이 있었다든지, 뭔가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은 밥은 먹어야 되지만은 서로가 한 상에 둘 앉았다 할지라도 그저 자기 밥 먹는 것만 열심히 하고 빨리 딱 먹고 나가버리는 것이 대수인 것처럼, 이런 모습, 그저 즐거운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 끼를 먹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삭막한 가정인가. 이것이 무슨 그 가정에 식탁의 교제가 있고 그 가정이 둘러앉은 가정이다, 이것이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그릇 밥, 세 그릇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다복하다 할 그런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식탁이 된다라면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외연적인 모습에서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어쩌면은 대가족 형태를 이루어갔을 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3, 4대가 한 방에서, 한 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방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식사 시간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동시에 동소의 동행적인 모습에서 함께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많다 보니까 한 상에 둘러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방에 함께 각자의 상을, 도로가 소수적인 모습에서 상을 여러 개 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보기만 해도 참 다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같은 시간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각자가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처럼 살아가고 하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대와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가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다면은 주말이라 할지라도 주일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핵가족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끼 때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때에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고받고 상을 알게 되고 가족의 동정, 동행, 그들의 정보를 나누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오늘 이 시대, 오늘 삭막한 코비드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그런 환경,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꿈꿔야 될 것은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은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에 잠깐 들린 친구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여금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한 상에 둘러앉았다면 그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가족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한 솥에는 밥을 먹고 함께 반찬을 먹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다복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상에 둘러앉지 못하였다라면 그는 전 다복한 가정에서 제외될 자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가정 속에,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책임지고 있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만약에 이 사건이 이런 재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앵커가 물어보니까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했고 가족들 만나서 한번 식사도 못 해봤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책임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족들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부모님 찾아뵈서 인사 뵙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못 해봤다는 것이죠. 벌써 1년이 넘도록 못 해보니까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결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 이전에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한 상을 차리고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리고 손자들까지 한 자리 모여서 부모님 생신이라고 또 어떤 기념이라고 모여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는 또 새삼 느껴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이런 문화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성경상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둘러앉은 가족을 우리에게 연상케 줍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가정에 잔치가 있을 때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자식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식탁의 교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내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혹여나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혹여나 죄를 지은 것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욥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만났을 때 흩어져 사는 자식들이지만은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가족의 잔치가 있어가지고 다 모였을 때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움만 가지고 행사만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욥은 가정으로서 그 자식들에게, 그들도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식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 진단해가며 그리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잘 믿어라, 기도해라,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 드려라. 우리로 볼 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을 점검해보며 확인하며 신앙을 나누며, 그렇죠? 들어보면 압니다. 저거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저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알지 않습니까? 욥은 자식들을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관리해주고 다스려주고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명절 때라도 만났을 때는 그저 명절이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절은 그것이 명절의 중심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 때 우리가 만났다면 흩어지는 가족들, 자식들, 자녀손들이 이르기까지 과연 그들이 과연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 건강이 어떠한지를 진단해 봐야 되죠. 확인해 봐야 되죠.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되죠. 식탁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자기 말만 막 중얼중얼 한다면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명절 때로 만나면은 정말 세상 이야기, 정치 얘기를 완전히 판늘어가지고 통일이 돼야 되니 뭐가 되니 여러분들 신앙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생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교회생활 하다 보면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가며 가정에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저 싸우고 분쟁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들도 많다고 하지만, 현안들도 많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화제로 거리로 삼고 가족들 간에 대화가 되어 있었던가,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도움이 되고 나도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되기도 부모로서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 신앙을 간증해주고 나눠줌으로 해서 자녀손들이 또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 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9세대들이 믿는 신앙의 방식도 그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어른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린 손자 손녀랄지라도 기도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설교는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될 것이고 설교 시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몸에 길들여진 것처럼 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신앙의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은 그 신앙의 지도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 가정교육 한다고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식사하면서 가정의 식탁의 교제 속에서 그것이 가정의 가정교육이고 신앙의 관리고 신앙의 점검이고 신앙의 확인이고 신앙의 검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자식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과 어떤 관련을 싣고 의식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은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남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간단하게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신앙의 그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교회 섬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은 어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가정, 자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주셨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 부양한다. 물질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케어가 돼야 되죠. 그저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그런 다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이 직장과 학업과 또 군문으로 여러 흩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학업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군 생활하고 있는지 부모라서 내 품을 떠났는데 뭐 난 상관없다. 남의 자식 이야기하듯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로 전화도 얼마든지 터주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밤 오늘 저녁에 무슨 식사를 했는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가족을 돌보는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라면은 우리는 결단코 다복한 가정을 꿈꾸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적 다복한 가정은 식탁의 교제가 있다라면은 천상에서도 주님과 식탁의 교제에 정말로 그 복이 연장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런 은혜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면은 천상에서도 그런 식탁의 교제가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복한 가정, 그런 가족을 우리는 구성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장수하리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찍 생을 끝나신 분들은 자식
결혼시키기도 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손자 보기도 전에 부름받은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의 자식을 본다. 뭐 그 이상의 자식도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시간적으로 오래 살리라, 장수한다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장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장수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수도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의 자식에 이르도록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받은 이 가정의 복이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고손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정말로 감소되지 아니하고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수되고 그들은 또 계승을 받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복한 가정이 받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주시는 그 복은 진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보니까 나는 중국산이라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몇십 가지를 예를 들어주는데 왜 안 사는지 정말로 중국산은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사든지 이게 중국산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동남아 다른 나라 사는 더 좋지 중국산보다 그게 더 좋지 중국산 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그래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거 젓가락 중국산이네 이러니까 중국집에 중국산이 당연한 거죠. 국산 쓰면 외제품 쓰는 건데 중국집에 가면 중국산이 정품이 아닙니까? 그게 한국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중국산이네 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 중국집엔 중국산이 정품이죠. 뭐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도 이 중국산이냐 이럴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중국구 그 쌀국수,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릇이 중국산이죠. 그것이 우리가 정품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중국산 그렇게 좀 가치 없이 볼지 모르지만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비교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많은 그 나라 쪽의 물건들이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장에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도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중국에도 많이 팔고 무역하는 또 지금 1순위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 관계가 어쩌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스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서로가 신뢰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이웃나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믿을 것이지 결단코 못 믿을 것이 결코 아니고 결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다복한 가정이 될 때 나라가 또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이제 가정이란 단어가 국가란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가 국민이란 의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믿음에 경외하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그 가정을 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까지도 평강을 주시겠다.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다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가정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는 평강의 시대를 주시겠다. 번영하는 예루살렘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나만이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우리 가정이 다복한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가정을 지금 복의 근원과도 같이 삼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여파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온에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절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기독교 우리나라 우리 한국 역사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인 만큼이나 나라의 위기 때만큼 그렇게 동원돼 가지고 물질이든 몸이든 생명이든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어떤 재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또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현장에 가 있고 그 일에 책임지고 감당해왔던 것,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우리 한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과 백성과 국민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그 은총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앞선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서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복한 가정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정말로 나라에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훈장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삼아주시겠다. 자식의 자식을 보기까지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보장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대까지 은혜가 보장된 것을 보장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보기까지 그들을 바르게 다복한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들로 우리가 반드시 삼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복한 가정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 종교나 좋다가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식사하듯이 신앙의 나눔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신앙 점검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확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케어해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굶주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어라, 약 먹어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자손에 이르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꿈꿔가며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이런 명문 가문이 돼야지,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눈에 흙뜨가기까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가정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복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받으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끼치는 그 복된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겠는가, 그건 우리의 가정에 다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 일가 친척 팔촌의 사돈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 자식의 자식을 보기까지 그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서 또한 나라를 지켜가는 애국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달아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족들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대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식의 자식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개성되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적 사명을 알고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 예수님을 영접을 믿고 돌아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이 있고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복된 가정, 시원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족들 되게 해주시려 나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식탁의 교제가 날마다 있는 것처럼 영적 교제, 영적 돌봄이 있는 가족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서 가정도 가문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손 모은 대로 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 대로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